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바톤 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거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이제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75세로부터 시작해서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언약의 자손을 양육할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선택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이스마엘은 몇 나라를 만들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마엘도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나라는 엄청 발전합니다. 12민족이 나왔고 승승장구하며 부를 축적해가며 강대국들이 나라로서의 깃털을 갖춰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의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꼭 이렇게 못 살고 부유하지 않고 강대국이 되지 않고 약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멈춰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로 한정해 보십시다.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죠.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족보가 연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끝입니다. 분명히 족보가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섰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아내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왔다. 이게 끝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약속의 가정,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집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멈춰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삭에게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이 공식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자녀를 놓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녀를 계속 못 낳았다면 야곱이 없는 거죠. 야곱이 없으면 누가 없습니까? 유다가 없습니다. 유다가 없으면 누가 없습니까?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누가 없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지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지겠죠. 그리고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다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이나 나오죠. 그에 반해 이삭은 몇 장 안 나옵니다. 이삭은 이렇게 가다 그냥 쓱 사라져요. 26장부터는 또 야곱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37장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가죠. 그러니까 4명의 족장 중에 이삭은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참으로 신실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유 어떻게 했습니까? 75세 때 부름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까? 더디 믿었습니다. 잘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조카 롯이 제 후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랐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을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삭은 아무것도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믿음 있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면 안 될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는커녕 무엇을 줍니까? 불임이라는 사건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와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몇 세에 자녀를 낳습니까? 60세. 그러면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고대에는요, 자녀를 놓지 못하면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 잉태와 출산입니다. 잉태하고 출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는 큰 줄기가 됩니다. 여러분, 잉태와 출산이 어떤 면에서 큰 역사의 줄기가 되죠? 첫 번째는 잉태와 출산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늘 가르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부활을 가르치죠. 잉태하는 것은 뭐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뭐죠? 죽은 자가 생명을 잉태한 거죠. 살아도 생리가 끊어졌었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잉태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는 것이죠. 잉태와 출산은 성경에서 그냥 반복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잉태와 출산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와 출산이라는 이 주제를 주지 않으셨고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생명을 이어가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잉태와 출산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훤히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막힐 위기가 될 때마다 누가 그 길을 뚫어냅니까? 하나님이 뚫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출산을 통해서요.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릴 때는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꺼집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무엇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잉태와 출산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뚫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약속을 따라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셨죠. 그리고 다시 역사가 가로막힐 위기가 처했을 때 바벨탑, 그죠? 인류의 멸망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있었습니다. 75세, 사라는 65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막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뭘 배워야 되느냐? 세상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항상 가로막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뚫어가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뚫습니다. 이삭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0년간 가로막혀 있는 거죠. 20년간 이삭의 집에는 부활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이삭의 집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20년간 이삭의 집에 막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멈춰선 인간의 나라를 어떻게 뚫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마엘 이름 자체가 계시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입니까? 샤마엘,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붙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도는 창세기 1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녀가 없는 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들이밀었습니다.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자 자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놓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리아 사건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이삭도 같이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구나. 대리로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삭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삭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60세가 되어서 자녀가 없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언제 기도했지 너는? 처음부터 기도한 겁니다. 이 칼빈이나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느냐? 이삭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기도가 처음부터였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뭐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왜 이삭은 기도하죠? 이삭은 왜 기도할까요? 이삭은 왜 아브라함처럼 조카를 들이밀거나 엘리에셀 같은 종을 들이밀거나 그리고 첩을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이삭은 기도할까요? 이삭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은혜로 태어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불임 부부가 임신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아버지는 언약으로 인해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고 어머니는 훌륭한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훌륭한 조합 가운데 이 둘에게는 불임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주어졌다. 이대로라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고 유업을 이을 자도 없게 되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불임이다, 자녀를 못 놓는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생리가 끊기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몸은 아니었지만, 건강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의 태를 여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고 건강하다고 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의 불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전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간의 불가능함이 아니라,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전진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그 소원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리시죠. 여러분, 구약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 5,000원 드릴게요. 자,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리시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내 역사를,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삭의 기도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삭의 기도에 2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침묵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삭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대해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므로 성도의 근심과 성도의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먼저는 성도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물들어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할 때에 순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게 하는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약속의 후손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불임을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삭은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아닌가? 설마 내가 아닌데 나 모리아산까지 갔다 왔는데,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 앞에 아브라함의 후처로부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앞에서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모리아산에서 네 씨가 이삭이라고 나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나 그 시간은 이삭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러웠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그 속에서 수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오해와 인간의 불편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삭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약속의 자손이지만 약속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은 자녀를 결국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대단하죠.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오랜 기도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너무 적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가 이삭보다 믿음이 커서 기도를 멈추는 겁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셨는데 이는 이삭의 인내를 시험하고 태어날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너무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단순한 자녀의 생산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 이삭을 통해서 멈춘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른 척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시간을 더 길게 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작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 기도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며 성장하며 순결해지는 시간이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이삭처럼 기도합시다. 이삭처럼 더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잉태라는 선물로 응답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의 기도를 듣고 장녀로 잉태하셨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심히 싸웠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배에 손을 대보라 그랬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대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야. 네. 진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쌍둥이의 태동은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이 다은이 엄마 배 많이 찼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태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싸웠다는 말은 한쪽을 죽이기 위해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죽이려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태동이 세구나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여러분, 성경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실어놨어요. 웃자고 이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이걸 리브가가. 여러분, 왜 리브가는 웃자고 이랬을까요? 기도로 자녀를 낳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서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두 국민, 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 나라입니다. 네 뱃속에 지금 두 나라가 있다. 근데 두 나라는 특징은 뭡니까? 나누인다라는 겁니다.
섞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힌트가 있죠? 창세기에서 섞이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뱀의 나라와 여자의 후손의 나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지금 원수가 되었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에돔 지파를 버린 게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살 수 있는데 안 섬기면요 버림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죽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중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가 에돔 지파의 이름입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지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나라가 있다, 나눈다, 싸운다, 싸우되 죽이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순서가 틀려지는 것 힘들어요. 무조건 장자가 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을 때도 이게 과연 팔리는 걸까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립니까? 이삭이가 요한이한테 형 배고파 라면 하나 끓여봐. 그러면 요한이가 형 이삭에게 라면 한 그릇 끓여주면서 너구리 물어.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이러면 요한이가 형 됩니까? 안 됩니까? 저거 둘이는 바꿔도 박 목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법을 못 바꿔서 안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팥죽을 파는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게 은혜냐? 왜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가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가 이뻐서 사랑한 줄 아나?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아버지 얼마면 됩니까? 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너희들이 돈을 들이면 장로님이 만족하겠노? 나는 1조 정도 되면 만족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듯이 하나님은 더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또 읊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신가 같으니라. 아민. 어려운 말로 에서는 유기 버림받았습니다. 야곱은 선택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하고 무엇으로 유기되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았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간에 큰 사랑교회에 앉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다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부름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이 없을 때 그냥 여러분들을 덥석 하나님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회당에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너희가 장로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부모님의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미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졌던 거죠.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왜 선택 안 했지?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니야?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야곱만 선택했지?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마치 인간이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의 마음이죠. 마치 인간이 본래 선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심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으로 땡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보십시오.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에서도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결정지은 겁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작은 자를 섬겨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장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고, 그렇게 이것은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내 생각 안에 가두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은밀한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푼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응답과 성취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열심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올가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펼쳐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구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루하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